예, 누가복음 18장 우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이 마지막이란 말에 우리는 참 마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담아내고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이라면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여정에서 주님은 아마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아요. 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여정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조해 보더라도 제자들마저 주님의 실체를 모르고 자리 다툼에 연연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거린이 구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린은 또 소경이었습니다. 당시 몸이 성한 사람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빈궁한 시절이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불구자인 소경의 처지는 여러분 어떠했는지 감히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 행보였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면 다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못 보는 그 상황이 지금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경은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나가신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경이 왔다.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때 소경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적, 다윗의 왕권을 지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소경은 남이 보기에는 비루하고 장애가 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신앙의 눈만큼은 온전히 밝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눈은 온전치 못했지만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이 소경의 믿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눈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나 행하는 거, 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부른 게 아니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또 지난 시간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부른 이 소경의 믿음은 사실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 더욱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소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39절,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자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이거 시켜볼까요? 경영제?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이렇게 충분히 의식될 수 있죠. 감히 왕이 지나가시는데 그게 떠들고 방해하면 되겠느냐? 주님의 행보를, 주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터주는 역할을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주님을 앞서갔다라는 말에 또 의미를 모릅니까? 지금 주님이 속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가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니까 조급하면 지금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빨리 가시는데 왜 주님의 행차를 막고 있느냐. 그런 자들이 바로 앞서가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서가는 자들이 무리들 중에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믿음을 얻고 앞서가는 자들이었겠죠. 근데 제자들조차도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이 단락이 있어요.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소경이냐, 누가 정말 보지 못하는 자냐라는 그 책망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감춰져 있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버림, 자기 부인의 길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채워지고 자기가 만족을 얻는 그 바람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한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자리에 이불을 뜯고 자더라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버림의 길, 제자들은 채움의 길. 몸은 가는데 길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겠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오실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그런 기득권과 특권 의식을 갖고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너의 믿음에 대해서는 깜깜한 소경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한 소경을 등장시킴으로써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쌍한 소경 거지 외침이 들리지가 않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공감해서 같이 저 소경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 방해하느냐, 그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소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영혼의 소리가 여러분 방해 소리 들리십니까? 이 앞서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자이며 주님의 행보를 지연시키는 이 소경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찮게 여기고 소리질러 수모를 줘요.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이게 고상한 말로 하는 거지, 여러분 조금 과격한 말로 너 입 안 닥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을 다물게 하는 이 앞서가는 자가 여러분 누구란 말입니까? 나는 남한테 상처 준 적 없어.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앞서가는 자의 무리 중에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낙심시키게 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왜 없습니까? 앞서가는 자란, 앞서 말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 제자들, 뭐 또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그들이 그릇한 죄를 범하거나 성도를 상처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좀 많아요. 그럴 때 성도는 큰 충격을 받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은 사실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나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육을 가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도 사실은 바세바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또 죽음으로 내모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그렇게 수십 년 믿었는데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과오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의 표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 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표준은 오직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히브리 기자가 권고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부류에 속했겠죠. 열심당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우애와 자기의 신념으로 주님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 너희 열심을 내가 칭찬한다. 너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열심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신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로 칭찬받은 사람들의 부류를 보십시오. 혈류병을 앓는 여인, 또 열매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 또 오늘 소경, 뭐 이런 세리,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믿음 있는 자로 칭찬받았습니까? 물론 그들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그들의 열심은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의 열심과 무엇이 다르냐?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이들은 자신이 온전치 못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치 못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소경은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들이 통일되길 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침받는 것 외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입는 것 외에는 바라지 않는 그 열심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예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케 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 그거를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열심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나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소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부나 명예와 어떤 이 땅에서의 삶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그런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신앙짬밥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뭐 이래갖고 여러분 어깨 힘주면서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경이고 문둥병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저주에서 붙들린 불쌍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끝이 뭐냐? 이대로 살면 끝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삶의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절박한 외침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절박한 외침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미술관 가면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듯이 전시장 들려서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 따위는 그냥 공연불로 허공에 뜬 소리로 그냥 그거는 신앙의 이론이지 라고 그냥 무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그림을 감상하고 또 오는 그런 전시장의 미술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대한 이런 절박한 심정이 없는 신앙은 무사 안일주의로 나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대단히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계시록에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다. 야, 너는 깨어라.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믿음은 종교적 활동으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는 걸 인정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불쌍한 처지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경을 보십시오. 소경이 이런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소리지르라는 이 헬라어 크라조는 이게 어떤 거냐면 까마귀 떼가 꽉꽉꽉꽉 하고 막 그냥 새소리 때문에 여러분 시끄러운 적 잠 깬 적 있습니까? 그런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사람들이 막 방해하지 말라고 꾸짖자 더 큰 소리로 주님 부르는데 막 절규, 막 동물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중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마. 뭐 그런다고 소용이 있냐? 하지마. 그럴 때도 더 크게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께 간구해라. 더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크라조예요. 그냥 부르짖으라. 그냥 예배당에 떠날 때도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삼창 뭐 별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으면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여 이러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보인다.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바라면서 우리가 속히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잖아요. 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럴 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그래 네 한계가 그렇지.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려도 하나님 조금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보태줬다라는 정도밖에 안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뢰하도록 환난에 환난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기도에서. 한번 기도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그거 1분도 안 된 기도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몸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계속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도 기도 여러분 오래 하는 게 반드시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1분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분 하면 그게 1시간, 10시간 아무 그냥 건성으로 한 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1분 기도하면 10시간 기도했는데 진짜 1분처럼 기도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저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어느 때 제가 한 집사님하고 나눴는데 제가 저 청년 때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집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조용해. 그래서 눈을 떠봤는데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진짜 5시간 동안 기도했더라고요. 새벽이에요. 그 예배당에 나 혼자밖에 없어. 다들 가고. 그렇게 근데 그 기도가 오래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어느 때는 있잖아요. 하늘의 기도를 내가 3시간 동안 하고 딱 봤는데 15분밖에 안 흘렸어.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간절함이 토로돼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요 여러분. 그걸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해도 계획대로 잘 안 돼 처음에. 그걸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기대는 다 어긋나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일들이 일어나네.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잖아요. 길이 막히고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좀 뭔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이런 맛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뜻과 경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이끌려 왔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고 늦추시고 또 꼬이게도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래서 나는 예스, 예, 아멘 이지 내가 아니요라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린도후서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자신이 어떤 고통과 순환과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만 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히 내가 모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놔두실 리가 없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라는 그런 시기심도 사실 살짝 성경을 읽을 때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라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의 굴곡들, 어려움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들, 사업 가운데 어려움들 낙심하고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 원하는 뜻이 맞지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러분 또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 같이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냥 예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남는 것은 뭐예요? 아니요라고 했을 때 원망과 불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라고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의 신앙의 태도와는 참으로 거리가 멉니다. 뭔가 선한 말을 하면 목사 강단에서 선한 말을 하면 에이씨 이러고 여러분 누가 안 되라고 선한 말을 하고 누가 탁해서 삼고 누가 저주를 해요. 다 사랑하는 내 손가락 어디 손가락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말이 여러분 정말 느껴보고 싶다면 목사 해보세요. 겁나죠? 여러분 집안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걸 참지 못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게 되는 게 오늘날 너무나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그 실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다가 망해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가 됩니다 라는 이런 참된 성도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신앙생활을 하면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다 이런 사람들이 제 기억에 몇몇 있어요. 되게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제가 얘기하는데 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죠. 근데도 예라고 한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참 그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장애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돈 많은 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돈을 위해서 장기도 파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소경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소경이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했죠. 제가 눈을 감으면서 아름다운 햇볕을 보고 싶을까? 그건 아니야. 또 자기 가족을 보고 싶었을까?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가족들보다도 이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궁금하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의 제일 관심사는 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 눈을 뜬 소경이 제일 먼저 바라보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속옷바람에 누추한 거짓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눈을 감고 안 봤는데 내가 이런 꼴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내 꼬라지란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니까 주님 제게서 멀리 떠나주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창피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이 많이 보인대. 그리고 간증해요. 사실은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그렇게 똑똑하다 떨었는데 진짜 주님 앞에서 바보였고 진짜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경된 자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실체를 모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너가 눈을 떠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지 알 것이다. 근데 너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다? 소경이다. 너희들은 아직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된 성도는 이 더러움을 씻어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씻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내가 주님을 은혜를 입으면 내가 스스로 부족함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눈도 떴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해왔던 이 일들도 열심히 해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난주에 9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 보이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 주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거.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저 천국에 계신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주님을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이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결심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시록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천국에서 그들은 뭡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을 보기 원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이제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여기까지 몸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와 낙에 내 마음을 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아닙니까? 왜냐?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에 처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진이와 이 땅에 작별할 때 마지막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너 얼굴 다시 볼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게 주님을 향해서 갈망한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눈을 뜬 소경의 모습이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눈을 뜬 소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4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소경이 눈에 뜨게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단 당장 가족과 친지를 찾아가 그 모습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앞날을 계획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들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문둥병자처럼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즉시 주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뭐냐? 자신이 눈뜬 기적과 같은 사건을 자신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이 된 그 자가 보게 된 자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신을 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가 나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채워짐의 그 기대가 아니라 비움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어떻게?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나를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자기 체험을 위한 종교를, 자기 체험을 위한 은혜를 강구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란 말입니다. 이 종교는 다 공통 일반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 종교의 공통적인 일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틀을 여러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 그는 보지 못하는 소경일 뿐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불쌍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소경보다 더 못한 처지에 살아온 자예요. 허대는 멸정하고 그냥 뭐 정상적으로 남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도 주님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길가의 풀 한 폭이, 들에 펴있는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이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인 소경의 눈에서 뜨는 자예요. 저 사람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저 남편을 내게 주신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저 아내를 주신, 내 이 자녀를 주신 이 은혜가 안 보이십니까? 그게 은혜가 되어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채워짐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남편 아내로부터 내가 뭔가 채움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로부터 내가 채워짐을 받기 원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버림으로, 하나님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 관계로 성립돼야지 온전케 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이 예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고, 이 은혜의 세계 가운데 주님이 이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대, 그런 절박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의 외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 그 외침에, 너희 그 부르심에 나는 너와 동참하겠다. 할렐루야? 네,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내게. 그게 아니라 너가 부르짖는 그 주님을 우리 같이 찾자. 내가 데려가 줄게. 그래서 주님을 쫓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무리와 함께 간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And then they followed Jesus.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crowd followed Jesus to Jerusalem.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에서는 이 소경의 신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이 소경의 이름이 나오네요.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Then they came to Jericho. 그건 누구라고요? 디메데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쥐학생들도 아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치? 가은아? 알고 있대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신상과 이름이 밝히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성경 기자들도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소경에서 해방된 몸을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Bartimaeus is remembered by those.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그 몸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의 정력을 쫓는 생활을 금하고 의의 도구와 병기로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People are 여러분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브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our vision.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God called. 주님의 피가 죽은 우리를 산자로 바꿨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Do not. 천국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땅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과 죄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환난과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Those who are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서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